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바로 전장 20장, 21장 두 장의 우리 핵심적인 우리 요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3편 4절로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난주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노 때도 뭐 있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의 핵심적인 그 단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는 바수훌의 길을 갈 것이냐,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은 생명의 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숨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그를 핍박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도구로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20장 3절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날 바수hul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hul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스아핍이라. 이게 바수hul이란 말은 쪼각낸다, 그러니까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을 쪼각내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더 저주받아 어떤 인생이 되냐, 마골 미스아핍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제 예언자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삶의 모든 지경, 예외 없이 모든 지경이 공포스러운 인생으로, 지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의 지경들,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공포스러운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수hul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반면에 그런 엄청난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핍박하고 공격하고 사단과 같은 적대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을 때, 그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중단하고 싶을 법도 한데,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 2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있지 못할 것이오며.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레미야는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과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위기를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신앙의 간증이었고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22장, 이 성경 두 장을 볼 텐데, 먼저 22장 1절로 9절.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누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유다 왕 가문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 가문.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유다 왕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절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백성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인가?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거적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바로 5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까? 왜 그들이 심판하고 저주할까?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계약을 떠나버리고 파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예비하는 섬기는 불순종, 계약을 깨뜨린 그러한 삶을, 불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는 우상 숭배 죄, 하나님의 언약, 계약을 파기한 죄,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희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도우심과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바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많은 임금들, 남유다 왕국의 또 많은 임금들이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임금들이 오늘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10절로 19절 22장 거기 보니까 살롬, 여호와kim 왕 두 명의 임금 이름이 등장하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는 두 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들, 물론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그 치적을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 15절입니다.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터 중반부터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을 뜻합니다.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에 그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했던 그때에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그 왕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언급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알았던 임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갔던 그 왕, 요시야 왕,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변호하고 그래서 내가 준 축복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임금이 바로 내 아버지 요시야 왕. 근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의 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간 임금이었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린 인생을 그는 살았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삶을 생명의 길을 갔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들 살롬 왕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결국 다시는 그런 조국 땅에 돌아오면서 바빌론에서 죽고 거기서 묻히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가 선택했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교제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갔던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죽음의 길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러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22장 20절 3절에는 고니야 왕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고니야 왕. 멸망당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선지의 탄식에다가 그 탄식의 원인이 누구냐? 바로 너 때문이야. 고니야 왕, 당신 때문이야.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살루만 이라는 이 사람도 물론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바로 여기에 여호와킴이라는 왕도 이름도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고니야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절로 13절을 보니까 그에 대한 그 탄식과 더불어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같이 천천히 21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네 습관이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이라는 게 참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불순종의 습관도 물론 이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순종의 헌신을 하고 또 순종 훈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이런 순종의 헌신이 바로 습관화되지 않으면 바로 불순종의 습관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왜 영적인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야. 엄청난 저주의 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습관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단어 데렉이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웨이라는 뜻입니다. 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 그 습관, 내 삶의 매너, 바로 이거,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죽음의 습관, 불순종의 습관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은 결국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이 습관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 삶의 방식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과 떨어져서, 갈라져서 하나님과 떠나서 바로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 어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품고 있는 의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바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의 길, 삶의 길, 그런 삶의 길을, 삶의 방식을 택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삶의 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의 반대로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길,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 가지 않는 반대, 죽음의 길, 저주의 길, 영원한 절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길은 내 모든 악 때문에 뭐 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아까 언급했던 고니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고니야를 뜻합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해라. 그런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바로 그의 인생은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자손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3절을 보니까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후손까지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다윗의 후손들 유다왕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 10번 저주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물론 그분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임금만 있지만 온 우주의 왕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까지 다윗의 자손에게는 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렇다면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23장 넘어가면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실 왕,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정확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주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에 대한 선언,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물론 뭐 선지자를 보면 영적인 지도자 전체를 뜻합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고 그리고 몰아냈고 그리고 돌보지 아니했다. 세 가지입니다. 흩어버렸고 몰아냈고 돌보지 않았다.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거짓 목자들의 심판의 이유 세 가지, 바로 뭡니까? 흩어버렸고 몰아냈고 돌보지 않았다. 이 세 단어가 뭐 같은 의미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양떼에 대해, 맡겨준 양떼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거짓 그 목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두게 유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양떼들이 유리방랑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로 추방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자의 책임. 거짓 목자의 책임. 바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시대 영적인 리더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 당연히 포함되지만 교회 평신도 리더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양떼들 돌보는 책임을 가진 모든 목자들, 교회 리더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양떼에 대한 관심, 사랑, 배려,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지 않고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유기하고 그들을 방치했던 그들의 책임, 바로 그것 때문에 양떼들은 결국 바로 엉뚱하게 양떼들이 피해를 보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종살이 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중요한 단어감 하나를 좀 여러분 같이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며칠 전에 우리 그 신약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우리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이럴 때 내가 너희들 한 일이 나한테 한 일이야. 근데 그 이럴 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자들을 방문하고, 감옥을 방문하고. 예, 방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같이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내게 한 일이야 라고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과 같은 의미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돌본다는 말은 그들을 방문하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픔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다 하나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목자여야 하는데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유기하고 방기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양떼를 돌본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크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장한 어려운 사람들, 왜 좀 혼자 우리 요즘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보다는 외로운 분들, 이제 노인분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 또 혼자 이민 생활에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한번 나누고 그리고 같이 한번 커피도 한잔 하고 또 같이 얘기도 같이 나누고 돌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바로 양떼를 맡겨준 양떼들을 돌보는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제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고는 제가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제가 차도 한잔 하는 분들, 물론 그분 중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바로 이것이 맡겨진 양떼에 대한 돌봄, 바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자, 그 목자들, 맡겨둔 목자들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방기하고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그들을 어려운 지경에 내버려 둔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는가? 선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흩어진 양떼들을 직접 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뜻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창조 때 인간에게 약속했던 번성의 복을 다시 그들에게 내가 내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들에게 돌볼 거야. 양떼들을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친히 이렇게 돌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번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아까 나왔던 형통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남은 자, 신학사상 이름 영어로 렘넌트, 때려서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직접 끌어모아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형통하는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들이 내 믿음의 뿌리야. 남은 자들이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라를 이루어 갈 거라고 하는 그 남은 자들, 바로 믿음의 소수의 남은 자들,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형통의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남은 자, 이 구루터기 같은 믿음의 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참된 순종하는 종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3장 4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 4절입니다. 2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친히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 물론 이 목자의 대장, 목자장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돌보는 목자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우리를 돌보는 목자장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을 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친히 그분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과 돌보시고 친히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결정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누구에게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가 왕이 되어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런 의로운 가지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도록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공의로운 존재다. 공의로운 왕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존재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의 날,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임하면 바로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형통의 복, 이 은혜,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늘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구원받고 해방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인생, 그런 형통의 복,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 영적인 리더들, 거짓 선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시는가? 23장 9절로 32절 긴 부분 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점을 읽어봅니다.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자, 예루살렘 선자들, 거짓 선자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 저주의 길, 절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의미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거짓된 악한 목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묵시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오락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까. 뭡니까? 거짓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포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거짓 예언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거짓 형통과 거짓 가짜 평안의 복음을 거짓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이 아닌 오늘 많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사람, 남용하는 사람들,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 그 시대를 향한 두려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거짓된 악한 선자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가장 큰 죄,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 뭡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지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그들의 악한 마음 중심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거짓 선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들,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의 가장 큰 죄의 항목이 뭐냐?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용서받지 못할 죄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가운데 3절부터 제가 몇 절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32절 보라 거짓 꿈을 연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원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만 유익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거짓 꿈, 거짓 예언,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해서 자기 유익, 욕망을 채우는 일, 자기 유익만을 채우는 사람들,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겠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3절, 40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 자기 유익을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 등장합니다.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의 마사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 오너크를 아시죠? 신탁. 하나님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맡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보통 헬라 우리 신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겁박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셨어. 내게 선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겁주게 사람들 겁주게서 엄중한 말이야. 너 이 말을 듣고 부담을 가져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나한테 뭐 갖다 바쳐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로 그 잘못된 거짓 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엄중한 말씀이 뭐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거짓 선자들이 너희를 겁박할 거야.
이거 꼭 하나님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주는 그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말은 하팍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자신의 탐욕,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정상적이고 왜곡되게 그리고 뒤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 이것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망령되이 남용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욕망되게, 망령되게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39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런 준엄한 심판으로 책망하시라고 꾸짖겠다는 뜻입니다. 사장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 선자들의 망령되이 사용한 또 오용, 남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남용과 거짓된 사용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죄,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세 카톨릭 교회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이단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남용하는, 잘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 같은 그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묵상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날마다 끊임없이 뚜벅뚜벅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실한 주의 참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시편 25편 2절로 3절 2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를 부르는 자들은 3절 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3절 주를 바라는 자, 바란다는 말은 카바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